주어진 기회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건 과연 아무나 할 수 있는 걸까? 기회라고 하는 건요, 누구나에게 많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기회를 붙잡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딱 잡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 그 기회를 잡는 차이.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걸, 야,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야,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거야. 그 일은, 야, 너 운빨 참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운이 좋아서 과연 그 기회가 왔을까? 그냥 재수가 좋아서 왔을까? 그러면은 나에게도 그런 운이 왔으면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이거는 좀 다른 별개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요, 이 기회를 잡는 것은 실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기회를 잡을 수 없어요. 결국 그 기회를 잡는 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몰두하고 내 모든 것을 쏟아내고 그리고 정진하고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결국 그 가운데에서 내가 실력이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얻어진 실력은 언젠가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자성어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천조사조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하늘은 돕는다, 스스로 돕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런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수도선부라는 게 있어요. 물이 이르면 배가 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물이 차게 되어지면 배는 자연스럽게 뜨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내 실력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과연 배가 뜰 수 있을까? 내 실력이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데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연 그것을 붙잡을 수 있을까? 절대로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을 잘 키우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의 기회는 반드시 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한 번의 기회,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개박의 기회. 너무 좋죠. 성공의 기회. 너무 좋아요. 출세의 기회. 너무 좋죠.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 명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기회들 많이들 찾아오기를 바라시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기다려야 되는 기회는 어떤 기회냐면 구원의 기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실력이 되는 사람들이나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병이어 때 다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최고십니다 라고 박수치면서 거기서 떡 하나 뭐 먹을 거 없나 하면서 다 끼웃끼웃거리던 사람들이 2만 명이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련된 말씀 한번 딱 선포하니까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가고 싶었는지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한 번에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겨우 이야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조차도 우리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입 밖으로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한 인물 나아만 장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나아만 장군 뭐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야기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뭐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그가 이제 앞부분의 그런 서두에 관련된 이야기만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시리아. 자,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나라의 명칭인 거고 그 당시 나라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시리아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로 시작하고 람으로 끝나요. 아람이에요. 아람. 많이 들어보셨나? 아람. 지도를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좀 보셔야 돼요. 보이세요? 또 설명을 좀 해드려야지.
여기 이스라엘. 자,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로 돼 있고 여기 남왕국 유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 시절은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남한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에게 붙어 있는 나라가 지금 어디 있냐면 요 위에 두로와 시돈 보이세요? 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로 따지면 여기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요 나라와 여기 아람이라고 보이세요? 아람? 보이세요? 요 아람 나라가 오늘날로 따지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여기 암몬 보이세요? 모압 보이세요? 에돔 보이세요? 요 나라가 오늘날로 따지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쪽으로 이제 지도가 없지만 요 옆으로 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이집트, 그쵸? 이집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우리가 많이 봤었던 블레셋이 여기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맨날 싸우고, 아람 맨날 싸우고, 암몬 맨날 싸우고, 모압 맨날 싸우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도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붙어 있었던 나라들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람 나라의 장군이 나아만 장군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의 굳이 직책을 따지자면 군대 장관, 오늘날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그냥 5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한 권력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나아만 장군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왜 왕이 아꼈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는가?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저 시리아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당시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북이스라엘로 되어져 있는 저 나라를 누가 통치하던 시절이냐면 아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합 들어보셨죠? 아합보다 더 유명한 건 그의 아내예요. 그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자, 이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절에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 나라 시리아와 이 북이스라엘이 자주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역대하 18장에 가서 보시면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그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이 사람이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도 어찌됐든 간에 추측하는 건데 그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게 됐다가 거기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돼요. 아합 왕이. 근데 그 아합 왕을 활을 쏴서 죽인 사람이 나아만 장군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역사학자가 그런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해놓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아합 왕을 만약에 죽였다라고 한다면 아합 왕은 여러분들 좋은 왕이었어요? 안 좋은 왕이었어요? 아주 질이 안 좋은 왕이었죠. 그러니까 그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나아만 장군을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어떤 추측들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았던 거예요. 왕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그를 존경하고 재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이 사람이 재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오늘 그걸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결국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면서 선물을 갖다 주려고 이제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선물 뭘 준비하냐면 선물을 하시려면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계산법이고, 오늘날로 이제 제가 바꿔서 한번 인터넷 좀 찾아봤거든요. 뭐라고 되어졌냐면,
은이 약 342kg. 킬로그램이에요. 그람이 아니라 금이 약 68kg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1kg. 여러분들 집에 다 실버바하고 골드바가 있으시죠? 다 모아놓고 계시잖아. 그 실버바 요만한 거 하나가 1kg예요. 1kg. 그 하나, 실버바 요 하나가 얼마냐면 요즘 시세로 보니까 한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실버바 하나가. 그게 342kg. 그 실버바가 그러니까 342개를 가지고 갔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골드바, 금 1kg짜리가 요즘 시세로 보니까 요즘 금값 많이 올랐잖아요.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요즘에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kg이. 그럼 이거 68kg. 68개. 그러니까 선물을 저한테 하시려면 요 정도는 하시면 제가 받아드릴게요. 요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오늘날로 환산을 좀 해보면 은은 약 7억 정도 되는 거고 금은 한 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저한테 하세요. 저한테 하실 것 같으면 먼저 교회에다가 하시고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를 선물로 줄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하만 장군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나하만 장군을 볼 때 막 부러운 거예요. 야, 이 사람 참 부럽다. 명예면 명예, 믿음이면 믿음, 권력이면 권력, 재력이면 재력,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모두가 나하만 장군을 막 칭송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사람이었겠지만 성경은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만이라고 되어져 있고 개역 성경에서는 그러나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but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엔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나하만의 상태를 대변해주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가 이 나하만 장군이 가진 모든 것들이 나 하나도 안 부러워 할 정도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인생의 비극이라고 하는 건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에서 발현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삶을 이어나가고 힘들게 버텨가지만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 얻어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러나 취직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다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하만 장군을 봤을 때 그가 참 멋지고 훌륭하고 화려하고 어쩜 멋진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말을 타고 이렇게 늠름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아마 와, 우리 나하만 장군님 오셨구나 라고 박수를 쳐줬겠지만 그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이후부터는 그를 칭송하는 눈빛이 아니라 측은하게 여기는 눈빛으로 바뀌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하만 장군도 처음에는 그가 가졌었던 나병을 감추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이게 들통나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었던 명예와 권력과 재력, 야, 이거 다 없어지고 말 텐데. 나 이거 들통나면 안 되는데 막 숨기기에 급급했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게 뭐 숨긴다고 숨겨지는 병이 아닌 거거든요. 점점 몸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나병의 흔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나병 걸렸대. 우리 나하만 장군님이 나병이 걸렸대. 이제 곧 죽을 거래. 라고 하는 그런 눈빛이 이제 두게 되어지니까 사람들도 이제 나하만 장군의 곁을 점점 떠나게 되어지는 거겠죠. 나하만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 그러나가 내 인생을 망쳤을 것이다. 망쳤다.
이제는 멋진 인생에서 내려와야만 되고 내가 이제는 두려움과 허망함과 억울함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사로잡혔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나만이랑 뭐 다를 게 있나요? 다 똑같은 겁니다. 잘 되는가 싶다가도 넘어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 거고, 성공하나 싶다가도 자빠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이고, 뭔가 얻어지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가다가도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어쩌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의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러나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그러나가 내 발목을 붙잡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누구나에게 그러나의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뒤에 또 다른 그러나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거죠. 나만이 큰 용사였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여기서 끝나면 참 비참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삶을 주목하셨다.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일까?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기회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가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주워 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갔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나 이후에 좋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머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안에서 버틸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안에서 견딜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안에 머물고 있어야 뭐 하나라도 건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될 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예화를 좀 해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치원에 있었던 교회에 있었어요. 그 유치원이 꽤나 컸습니다. 한 200명 정도 이제 애들이 있었던 그런 유치원이라서 엄청 컸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행사들이 있을 때 이제 전도사님들도 다 같이 투여가 돼서 이런 일들도 도와주고 저런 일들도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유치원이 가장 또 바쁠 때가 언제냐면 새 학기가 시작할 때 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이 이제 지나고 이제 새 학기가 이제 될 때 그 새로운 원생들을 이렇게 이제 받잖아요. 근데 옛날 같지 않고 이제는 다 추첨으로 하고 제비뽑기로 해서 이제 받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유치원생 뽑는 게 대학교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진짜 힘듭니다. 제가 다녔었던 그 교회 유치원도 굉장히 이제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다 뽑아서 이제 쓰시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참 잘 해주시고, 굉장히 사랑으로 잘 해주시고, 또 때로는 은혜롭게도 잘 해주시는 그런 선생님이었는지 그 주변에 좋은 소문들이 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에서 있는 유치원 가고 싶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높아져요? 경쟁률이 완전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애 하나 뽑는데 15대 1인가 20대 1인가 아무튼 그 정도의 경쟁률이더라고요. 나 근데 딱 갔는데 우리 그 교회의 성도보다 더 많이 모여가지고 엄마들이 이제 우리 뽑히기를 바라는. 요즘 그렇게 하나 이 자리에서는? 요즘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달라졌나봐. 자, 아무튼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 원장 선생님이 제가 그래서 오늘 준비해 왔어요.
이런 어떤 통을 가지고 와서 그 애들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거든요.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닫아가지고 여기 이제 손 집어 넣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 이름을 불러주면은 그분은 뽑힌 거야? 안 뽑힌 거예요?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크겠어. 여기 이렇게 수북히 쌓여져 있는 것 중에 내게 언제 불릴까? 근데 그때 이 원장 선생님이 요거 이렇게 불투명한 거를 가져오셨거든요. 불투명한 거. 근데 불투명한 걸 이제 뭐 이렇게 색종이를 대셨나 봐요. 근데 그거가 보이지, 안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안에가 싹 다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그 원장 선생님께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불투명한 색종이를 거기서 막 찢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이게 투명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공정하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씩 뽑게 되는데 하나를 뽑았어요. 번호를 이제 부르셨겠죠? 이름을 부르셨겠죠? 그냥 한 3-4번 부르시는데 나오시지를 않아. 그래서 한 3-4번 부르시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불렀는데도 이분이 나타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죠. 근데 그 앞에 앉아 계셨던 그 친구분 어머니가 계셨는지, 야, 너 빨리 와. 너 지금 네 애 이름 불렸어. 지금 어디 가 있는 거만 이렇게 연락을 하셨나 봐. 근데 그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조금 늦게 오셨나 봐요. 그 늦게 오셔가지고, 누구 애 엄마입니다. 저 이제 왔습니다. 했는데, 이게 너무 이상한 분위기가 돼버린 거죠. 자,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야, 근데 이 아주머니가, 뭐 엄청 막 때를 쓰시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결국에 안 되셨거든요. 근데 그 다른 어머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형통성에 어긋난다. 분명히 한 3-4번 불렀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불렀을 때 있으면 그때는 해주는 건 우리가 용인해 주겠지만, 아니 그 자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 당신의 아들을 뽑아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그 은혜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디가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밖에 있는 게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비록 거기가 하루밖에 되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밖에서 떠돌이 인생 살아가는 것보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단 하루라도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게 낫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저를 한번 또 따라해 보세요. 기회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나타난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나타난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병을 고쳐보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아까 돈 많았던 거 아시죠? 그 돈 가지고 좋은 약들 막 사가지고 오고 또 좋은 의사들 데려와도 보고 좋은 치료도 받아보고 해봤을 겁니다. 뭐 되지도 않는 약 막 다 소문해가지고 야 이거 하면 좋대 좋다고 하는 것들 아마 다 해봤겠죠. 우리 호랑이 연고 막 바르는 것처럼 막 좋으면 막 다 바르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았었던 그 병이 자기 집에 종으로 끌려왔었던 한 소녀의 입을 통해서 고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녀는 예전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까 그 나라에서 전쟁하고 있을 때 잡아왔었던 그 포로 중에 한 명이었었던 겁니다. 근데 과연 이게 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많은 포로 잡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엘리사 알고 있었던 소녀가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 그 사람이 나아만 장군의 집으로 포로로 잡혀올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 로또 맞는 것보다 아마 더 힘들지도 몰라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기대, 우리의 노력,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뜻밖인 상황 가운데에서 놀랍게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모철정 원사님, 제가 그 얘기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요, 수요일날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모철정 원사님이 이제 버스를 타고 어떻게 교회를 오나, 이렇게 난감하신 거죠. 근데 모철정 원사님 믿음에 안 갈 수는 없고, 그렇게 이제 또 버스를 어떻게 타러 가나,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에 딱 문 밖에 딱 나오셨는데, 그 앞에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택시 한 대가, 원래는 버스를 타러 저 앞에까지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비 쫄딱 맞는 거거든요, 그때. 근데 어떤 사람이 타고 내린 그 택시 한 대가 거기 딱 서 있더랍니다. 자, 우리 같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운빨 좋았네. 권사님 재수 좋았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지만, 모철정 원사님 오셔서 저한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그 택시 보내주셨다고. 나 예배 드리러 잘 갈 수 있게끔, 나 옷 쫄딱 안 젖게 할 수 있게끔 나한테 그 택시 보내주셔서 나 되게 편하게 올 수 있었다고.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 이건 그런 믿음이 있는 실력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수준의 차이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고백하면 되지. 할 수 있으실 것 같죠? 그 입 밖으로 그 이야기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 나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 나는 그게 운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 난 그게 재수가 좋았다라고 생각했었거든. 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말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나하만 장군의 그 놀라움이 어디 있었냐면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 있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이 그 소녀가 하는 이야기가 뭐가 대단하겠어요. 아니 종 따위가 하는 이야기가 뭐가 대단하겠어. 그렇지만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여인, 그 소녀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이상했거든요. 야, 얘가 하는 얘기가 뭔가 이상하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해주시는 이야기가 아니야?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믿고 따르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거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야? 그거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나하만 장군이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베푸신 그 소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귀 열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영적인 입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 마지막. 자, 마지막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역사는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결국엔 이 이야기를 내가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거 내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국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선물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서 일단 가보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이 소녀가 뻥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 뭐야. 그렇지만 일단 가보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엘리사가 나를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만나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냥 돌아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오늘 소개되진 않았지만 종들이 또 나타나거든요.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하만 장군님 더한 것을 시켰다 하면은 그거 하실 거 아니었습니까? 겨우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 씻으러 가는 거, 그거 대단치도 않은 거 그냥 그거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나하만 장군이 열은 받았지만 또 가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좋은 강들 많고 깨끗한 강들 많아 죽겠는데 내가 이 더러운 물에 가가지고 내가 씻는다고 이게 뭐가 돼? 처음에 그 생각 가졌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그 행동이 결국 나하만 장군을 고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있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건 없어.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이거 미친놈 아니야? 나 계속 여기 안진뱅이 하면서 구걸하는 인생이 내가 몇십 년 동안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너가 그 쓸데없는 이야기 하나에 내가 일어난다고 이거 일어나질 것 같아? 라고 했다면 평생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안진뱅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지게 되어지는 거고 펄펄 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 들고 발 담그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죽으라는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때 위에서부터 물줄기가 끊어지고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리고 성 앞에 섰어요. 여기를 그냥 돌기만 하면 무너진대. 아니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우리에게 무기를 주셔야지 저 사람들과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나팔을 불어 제껴봐. 그러면 아마 여리고성이 싹 다 무너질걸?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하셔요 안 하셔요? 김호일 목사님 혼자 하시겠네. 혼자라도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은 무너진다니까 그냥 여호수아도 그래 말씀이니까 하자. 그냥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도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러나로 인해서 발목 잡혔던 인생이 또 다른 그러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역사의 기회를 잡는 주인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걸까? 이건 사실 우리가 알 도리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도둑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과 같이 은혜도 어떤 순간에 우리들에게 주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력으로 잘 준비만 되어져 있다면 언제 어디에서나 주어지는 그 은혜를 쟁취하고도 남는 인생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 마치 이런 거예요. 10명의 여인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이 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에 5명은 기름 못 준비하고 5명은 기름 준비했어요. 그 준비한 5명은 왜 준비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들 준비하는 것도 결국 실력이라는 거 아세요? 똑같은 조건이 준비되어져 있지만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도 실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봤을 때 그 5명이 못 들어간 건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 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준비 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준비 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섭리에 귀하게 쓰일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여러분들이 기회를 붙잡는 신앙 잘 준비해 놓고 있다면 언제 어디에서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셔서 그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나에게 그러나로 발목 잡혔었던 인생이 또 다른 그러나로 기회가 생기는 줄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